세상에서는 출신 성분을 아주 귀중하게 여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과거에는 양반 가문인가 천민 가문인가를 대단히 귀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래 와서는 금수저인가 흑수저인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아무리 가난하고 주목받지 못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돈이 많아지고 그 가문에서 한 사람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으로 성공을 하면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라 그렇게 일컬어지게 됩니다. 사람 자체보다는 그 사람에게 있는 지위, 권세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사람이 소유한 돈의 액수가 그 사람을 대변해 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견의 가치보다 인간의 가치가 더 열악하고 더 한층 떨어지는 것들을 얼마든지 이 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제 신문인가요? 지금 애완견의 어떤 수술비, 그 애완견을 키우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감을 신문에서 밝혔습니다. 참으로 개나 고양이에 대우받는 그런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 선포합니다. 창세전에 계셨던 신성 하나님을 말씀하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음에 자기 땅이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인은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인간의 혈통으로나 육신의 어떤 정력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 하나님과 같은 성분,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부모를 통해 태어난 이 생명은 부패하고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끝이 나는 그 끝이 분명합니다. 썩어질 생명이죠. 그러나 거듭난 새 생명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후반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실과 구원받은 이후에 변한 신분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주인공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 듯한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육신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혈통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 곧 육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의 뜻, 자기 뜻을 세워놓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는 피조물 중에 인간이 유일합니다. 인간의 성품은 하나님을 닮아 고귀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존귀했어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늘 이렇게 친교를 누리며 거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하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받아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으실 만한 아주 아름답고 순수했으며 천사도 흠말만 했습니다. 만물도 복종할 만한 그런 엄청난 존재였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타락은 인간의 육신의 형태는 변한 것 같지 않지만 내면의 영은 죽었고 마음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졌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처절한 인간으로 바뀌어 사람이 사는 곳이면 여전히 죄는 발산되고 문제 없는 것이 없을 만큼 지구촌은 더러워졌고 병들어갑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 불볕더위에 자기들의 어떤 그 연봉을 위해서 월급을 위해서 얼마 전에도 그 땡볕에 데모하는 그런 심령들을 볼 수가 있죠. 전부 의식주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육신의 혈통과 육신의 정력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인생들의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법을 만들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쓰며 돈독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도덕과 윤리에 최선을 다해보지만 타락한 본성에서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이 악한 성격을 고칠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고귀한 인간의 인간됨을 망각한 채 타락한 자신이 자신을 봐도 너무나 악하고 더러울 만큼 인간은 세상을 살면 살수록 그 얼굴이 부끄럼도 모르는 만큼 두터워져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모르실까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아는 것보다 어쩌면 인간은 자기가 과거의 지은 죄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앞으로 지을 죄까지 출생에서도 죽는 순간까지의 인간의 됨됨이를 하나님은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직접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기 백성들마저 성경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마저 몰라보는 그런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찾아오신 겁니다. 자기 땅에 왔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유대 백성들이 왔지만 저들이 영접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시 하늘나라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지혜로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 가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셔요. 영접, 자녀, 권세, 이런 구원의 역사는 혈통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음 좋은 사람이 더 확률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대단한 역사는 육신의 정력으로 불가능함을 누가 아셨는가? 하나님이 먼저 아신 겁니다. 이건 혈통으로 안 된다, 육정으로 안 된다,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 윤리 도덕으로 안 된다, 종교로도 안 된다, 열심으로도 안 된다, 그 사람의 본연의 마음 좋은 의로움과 선함으로도 결코 되어지지 않음을 누가 먼저 아셨는가? 하나님이 먼저 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이 영접하는 역사가, 자녀되는 역사가, 이 엄청난 하늘의 권세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종교는 아시듯이 사람이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이 땅에 그 종교가 없으면 어느 날 한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요. 불교를 만들고 힌두교를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교리를 나름대로 세워놓고 거기에 자신도 세우고 절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단 0.1%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다 역사하셔서, 어떤 역사? 죄사함의 역사, 영접하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일의 중심이 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신 것인데, 더 놀라운 것은 간신히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에서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정체성,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죄를 짓고 마귀를 따르고 우상숭배를 버젓이하던 그런 인생이 이제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는 고귀한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닌,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실제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고,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눕기할 것 없이 66권 성경 전체에서 구원받은 이 역사, 영접하는 이 역사, 신분에 맡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역사, 그 자녀를 여전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66권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인지,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는지, 어떤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혈통과 혈육과 육정에 묶여 육신의 분모만 잡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만 묶인 저주받은 죄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희 집도 막내가 오니까 그만 먹어. 안 돼. 아니 먹을 거야. 안 돼. 그래서 저는 먹어라. 마음껏 먹고 살은 찌지 마라.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왜요? 자녀니까. 왜요? 부모니까.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감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임재 계시느니 삼위일체의 이 역사가 이루어진 이 엄청난 사람들, 이 신령한 사람들, 하늘의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을 명확히 구분을 지어서 66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고백하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자녀란 헬라어로 이 테크논이라는 이 단어인데 누군가에서 난 자녀를 뜻한다고 해요. 누군가에서 났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직접 낳은 자녀가 아닐 수도 있는 헬라어 효소와는 완전히 전이 대조를 이루죠. 이렇게 말씀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심에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을 성경 전체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려 나온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이 무더운 여름에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분명히 이방인과 똑같이 혈통이 있고 육정이 있고 사람의 뜻이 있지만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부단히 나아가려고 하는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거죠. 이 부분들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이방인들처럼 염려하며 의식주를 구하느냐 이거죠. 너희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들풀도 기르지 않느냐? 백합화도 기르지 않느냐? 참새 한 마리가 팔려나가는 것도 내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방인들도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죠. 너희가 누구냐 이거죠. 나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지독하게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주변을 보면 믿음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의 확신이 없어. 신분의 정체성이 뭐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구원받았는지,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흐릿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르지 못합니다. 대단한 열심과 헌신과 충성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흔들리면요, 그 신분, 그 전에 했던 충성, 헌신, 직분 아무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분명합니다. 아버지라는 그런 확신이 없이, 자녀라는 확신이 없이 열심과 충성, 헌신을 했는데 이것도 시간 문제지 나중에는 지치게 돼요.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교회 안에 수십 년 살았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어.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진정 나의 아버지인가?
이 중대한 기반이 왔다 갔다 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성도의 생활이 어떠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관계부터 회복이 돼야 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구주와 구원받은 자의 관계, 성령과 내 안에 임재하신 이 관계가 정확하게 설정되고 회복이 안 된다면 그 이후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감당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접하는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영접했는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니까 영접시킨다는 걸 싫어합니다. 같이 이제 전도 현장에 근래도 같이 나가보면 목사님 오늘 꼭 영접시켜야 됩니다. 아니요.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영접할 때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영접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변함없는 신앙생활이 지속되는데 억지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어서 하도 하라고 하니까 그냥 입술로만 영접했다. 더 큰 부작용이 납니다. 영접에도 아무 증거가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많이.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루어져야 돼.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에 믿음이 대입돼야 되는 거예요. 의심이 가는가? 확신이 없는가? 긴가민가한가? 아니면 종교적 신념과 인간적 열심과 인간적 성실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만약에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자신의 출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확신에 이어 자존감의 회복이 돼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혈통이 아닌 육정이 아닌 사람의 뜻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확신이 되어져야 돼요. 확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신이 있을 만한 근거를 찾아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기도에 응답을 해야 되고 자신의 신앙 양심을 주된 면밀하게 재인식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차를 운전하고 간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거 내가 이렇게 가다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신 분 계신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확률이 많을 겁니다. 만약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주일날 교회를 빠져나와서 아마 유언들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해봐요. 기쁨이 와요. 내가 진짜 교회에서 자유를 얻었구나. 이 기쁨과 이 자유 누가 알까요? 이렇게 좋은데 내가 이 교회에 매여서 이런 마음이 든다. 이분은 확실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확실히 이게 양심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양심이. 말씀을 적용시켜 볼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적용시키면 바로 즉시의 증거가 일어나든가 아니면 나중에 일어나든가 아니면 다른 역사로 분명히 증거가 일어나는데 그 증거를 보고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기도하면 응답 오잖아요. 응답 왔을 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구원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런 시도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런 세월이 상당히 오래 지나가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의 발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이 확신이 기반이 되면 기도의 어감부터 달라져요. 아버지. 아니면 이제 초등학생들이 글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표출이 돼요. 특히 이제 대표기도를 지켜보면 그런 증상들이 간혹 나타나기도 하죠. 어감이 달라집니다. 예배의 자세도 달라져.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하루하루 걸음걸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아버지 하나님께 의뢰하며 때로는 맡깁니다. 아버지, 이 문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맡깁니다.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정작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고 배척을 했어요. 배척도 보통한 배척이 아니죠. 오히려 이단으로 지목했고 급기야 신성 모독죄로 법정에 세워 사형을 언도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럼에도 제자들과 소수의 성도들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어요. 처음에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랐어요. 나중에는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래도 우리가 한번 저분을 끝까지 믿어보자 하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더니 드디어 오순절 마가다락 광야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는 현상을 보면서 이들은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제자들 확신을 갖고 거기 모인 성도들 확신을 가지고 어떤 핍박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로 굳건하게 세워졌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였어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렸고 끝까지 자녀된 신분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전함으로 많은 유대인들까지도 주께로 돌아오고 세계복음화 역사가 저 작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저 현대사회를 보십시오. 돈과 지위는 무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력을 발휘합니다. 돈 많으면 신분의 특권을 만끽하죠. 자신에게 지위까지 지어진다면 그 권력 또한 잠시이지만 막강하죠. 그야말로 세상이 좋아 보이고 자신의 입지가 대단히 커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죠. 열을 가는 꽃이 없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 원수 또한 잠시 오면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런 시한부 인생들에게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복음을 전해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신분을 누림과 하나님의 자연의 원세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성도의 모습이나 성도의 언어나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고 성도의 신분의 고귀함이 느껴질 때에 드디어 불신자의 관계 속에서 전도는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전도하는 대상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어느 열통에 더 가깝게 느끼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육신의 열통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적인 이 혈통. 뭐 단어가 좀 쓰기 좀 그렇지만 단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계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론 세상 문화에 도전을 받죠. 명절 문화에 도전을 받기도 하죠. 한국의 고유 문화를 존중한다면서 구정이나 추석 명절을 어쩌면 기독교 절보다 더 성대하게 지키는 그런 성도로 세워줄 수도 있어요. 이건 불합리한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 명절을 완전 무시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국가를 인정하고 전통 문화를 인정하면서 부명절을 만나는 이 기쁨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하지만 이것은 주가 아닌 겁니다. 잠깐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뜻이 얼마나 세상 속에 확인되느냐 이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이 있다면 이 영적인 열정이 기반이 되어 세상을 보고 세상 문화와 전통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갇힌 부모 형제들 아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사명까지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연장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학생이 학교를 가지만 어떤 신분을 가지고 학교를 가느냐, 직장인이 직장에 출근을 매일같이 월화수목금하지만 어떤 신분으로 출근을 하느냐, 사업을 하지만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저 월화수목금부터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살기에 얼마든지 세상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일만 하나님의 자녀의 원세를 강간히 유지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닐진데 거듭난 사람으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느냐 이거죠. 하나님과 같은 속성, 하나님과 같은 종류, 하나님과 같은 의 형상, 그런 존재가 되었다. 신과 방불한 존재가 된 사람들이 누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 사람들을 보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아예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어떻게 구원한 내 백성들이고 내 자녀들인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속성, 하나님과 같은 종류, 하나님과 같은 나라, 하나님과 같은 신분, 하나님과 같은 영상,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공유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도 대단한 거고 믿지 않아도 대단한 것들, 엄청난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신분을 작아가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의식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혈통으로 살아가요.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사람의 뜻으로 살아간다. 이제 나이가 어리든 많든 자신의 세상 사역과 직분과는 상관없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하고 혈통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는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타나는 의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주일날에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출생해서 죽는 순간까지 이 신분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정체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죠. 사람을 보는 가치관도 달라지죠. 물질을 보는 가치관도 달라지죠. 내 건강을 보는 가치관도 달라지죠. 이런 신분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세상을 살아도 이미 우리 안에 혈통이 남아있고 육정이 남아있고 사람의 뜻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만치 않게 올라옵니다. 만만치 않게. 그러면서 혈통으로 살자고 해요. 육신의 정력으로 살자고 합니다. 아니야, 사람의 뜻으로 살자고 해요. 이때 성령은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아니야,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바로 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혈통으로 살아서 안 되고 육정을 살아서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 살아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계속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외치시는 거예요. 이 신분, 이 정체성, 이 본분과 사명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야 돼. 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와 함께 지낸 그 세월이 어느 정도 될까요? 3달 동안 키우다가 바로의 공주로 들어가게 됐죠. 그때 모세 누나 미리암이 이렇게 해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됐습니다. 젖대는 순간까지. 길어봐야 2년. 그 짧은 기간에 젖을 먹이는 시간만큼 모세를 양육하는 시간이 됐어. 모세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실, 이 정체성 신분을 끊임없이 젖을 먹이면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주입을 시켰어요. 이게 아니면 어떻게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바로 왕의 그 무서운 칙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3달 동안 키워냈던 믿음의 사람이 누군가? 모세 아버지
모세의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한 젖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각시켰어요. 나를 통해. 어떤 내가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빠져도 단 이 한 가지는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다.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안에 성령이 임재 계셔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천국 갈 사람이야 하는 이 정체성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판가름이 날 겁니다. 우리 앞에 우리 소집사님은 앞으로 몇 년 더 사실지, 몇 년 더, 한 50년 길게 잡아드리고 50년 금방 갑니다. 우리 장로님 한 30년 세월이 엊그제예요. 우리 그 집사님 저 영왕산에서 배드민턴 치던 그 시절이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어. 그때가 2000 아마 11년인가 아마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간혜숙 집사님하고 두 분이 배드민턴을 열심히 잘 쳤죠. 벌써 10년이 훨씬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금방 갑니다. 10년이다니까. 여기는 우리 성도들도 금방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천국으로 이사 가신단 말이야. 이 땅에 살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기도 응답이 돼야 되고, 말씀이 성취돼야 되고, 죽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는 현장에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김승희 집사님의 변호사 사무실에 어떤 자리 모이냐면 원통한 자들, 막 사기 맞은 자들, 억울한 자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다윗은 그 사람들을, 마음의 원통함을, 마음에 이제는 그런 상처들을 어디로 집합시켰냐면 아주 나라를 위해 싸우는 충성된 일꾼들로 세웠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떤 사고나 내가 만들어서 보내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사람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자신의 그 영적 혈통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이 기반에서 살아가야 돼.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치매가 많이 오는 시대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표현에 영적 치매가 많이 오는구나. 이 시대가 영적인 치매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교회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도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의 권세가 희미하고, 그저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인 교회에 그래서 1시간 몸담고 오는 것을 신앙성을 여기고 그렇게 세상 문화를 다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미 영적 치매가 온 사람들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육신의 치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치매인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고, 웬만한 일에 신앙, 양심도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영적 치매가 온 사람들. 아주 무서운 현상들이죠. 이렇게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영적 혈통을 놓치지 않고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부단히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미 말씀 안에서 이제 과거세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갔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초대까지 다 이 말씀을 통과해서 지나간 사람들인데, 이제 지금 현재 시제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그런 사람들이니까, 말씀의 좋은 의미에 전부 자기 이름을 대입하고 적용시켜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모인 성도들이에요.
주의 종들이라면 사도들의 그 이름 위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해서 들어가야 되고, 직분자들도 다 자기 직분에 그 맞게 들어가야 되고, 성도들 다 자기 이름을 거기에 대입시키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거든요. 말씀하셔서 먼저 구주이신 예수님을 찾고 그 자신을 찾으며 신분을 찾았다면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가 힘쓰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날들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런 사람들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